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 위임식, 말씀과 거룩과 헌신,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에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임명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의복, 관유,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 앞에 모으도록 했습니다. 공식적인 임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그가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다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 이 말이 반복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임의로 하거나 또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6절부터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일단 아론과 아들들의 몸을 물로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먼저 아론에게 대제사장 옷을 입혔습니다. 에봇을 입히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관유를 성막과 모든 기구에 발랐습니다. 관유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기름입니다. 제단에도 뿌리고 또 바르고 아론에게도 머리에 붓고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이 절차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며 또 그런 물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임명식을 위해서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시행했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가져온 수송아지에 안수하게 하고 모세가 그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 4귀퉁이에 바르고 남은 것들을 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모세가 제물의 기름은 화제로 드립니다.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밖에서 불사릅니다. 처음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임명식이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의 수량을 절차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는 그 마음만은 진실하지만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그 과정까지도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모르는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결코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돈을 헌금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삶을 스스로 살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또 잘못을 깨달을 때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알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뒤틀리고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 자신만을 향한 열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깨끗한 마음과 행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누가 할까요? 이것은 누구에게 요구되는 것일까요? 신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자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인정입니까? 누구보다 잘 해놨다는 비교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리고 재화는 무엇을 위해 소비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고민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되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달려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뛰어가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사소한 일들처럼 보이는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굵직한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 안에서 힘써 달려가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목적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며 살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